오늘은 이 열왕기하 제2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언젠가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이 39명의 왕들이 다스렸죠. 그리고 그 39명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사와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다윗의 길, 즉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산 것이라고 했고요. 또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즉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무너져가는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는 소위 개혁적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에 있어서, 즉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아주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전 수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로 7절까지는 요시야의 성전 보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절로 10절까지는 hil기야와 사반에 대해서, 즉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바로 hil기야와 사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8절로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는 요시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보수 1절로 7절, 그리고 hil기야와 사반에 대해서 8절로 10절,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요시야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성전 보수,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살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아몬 왕 2년간 치리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의 할아버지로 말하면 이 므낫세 아니야? 므낫세 왕 하면 아마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쪽에 아합 왕과 견줄 만한 말이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그야말로 이 자녀를 불러 태워 죽이는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그 제사를 드렸던 게 자기 할아버지 때 일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때 일인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다윗의 길의 특징이죠.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 반복합니다만 다윗의 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지키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전심, 반심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그런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물편,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이 정확한 깨달은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이 성경적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러면 적당하게 중간쯤 걸어가면 된단 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뭐 너무 잘해도 얻어맞고 피곤하고, 너무 못하면 또 뭐 얼차례 당하고 얻어맞는데, 그래서 뭐 군대 가면은 중간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옳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이병기 목사님은 좌로 치우치는 것은 그건 성경을 감하는 것이니까 신신학자들이고,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성경에다 뭘 보태는 거예요. 뭐 꿈을 꾸었다, 뭐 계시를 봤다, 이런, 말하자면 그릇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걸어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적 중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요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극우파들, 극좌파들의 아주 진영 논리가 심각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다 옳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전하지만, 정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중용의 길, 좌우물편의 길,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고 재앙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워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뭐 불신자들에게는 그건 뭐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바로 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고 할까요? 뭐 자연은총에 관한 일반 법칙도 잘 준행해야 합니다. 무슨 뭐 예수를 믿으니까 뭐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된다든지, 기도해버리니까 뭐 코로나가 단번에 낫는다든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백성들을 그야말로 속이는 종교 사기 집단들이 하는 얘기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안 된다는 말. 모든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원칙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뭐 하나님 사랑한 건 당연하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아닐까요?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방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물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이제 3절로 7절까지는 요시야 왕이 나이가 아니고 이제 치세 18년 되는 해에 이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이제 이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보궤에 넣어둔 백성들이 연부한 그 연보궤를 털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독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술자들 다 세우라는 거예요. 작업자들, 목수, 뭐 건축자, 미장이들 다 서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라고 한다면 그가 8살에 즉위했으니까 8세 플러스 18이니까 나이가 26살이죠. 그러니까 나이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을 지켜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왕의 명령을 전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로 5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냈는데 수리하는데 그 수리비는 여호와의 성전에 연부한 말하자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연부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비에 쓰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감독자도 세우고 목수, 건축자, 미장이 등 여러 기술자를 다 동원했고 또 그들에게 은을 주어서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라고 그리고 뭐 그 은을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양심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믿은 것이죠. 진실되게 행동하고 양심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견적을 받아보는데 이게 한 개의 견적만 받아가지고는 참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이 복수 견적을 받죠. 이런 회사와 비런 회사가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값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뭐 값이 싸면서도 잘해주길 바라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터무니없이 뭐 견적을 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견적대로 다 지불할 수가 없단 말. 또 교회에서 뭐 그걸 뭐 돈을 뭐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복수 견적을 받아서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 여기 성전 수리하는 데는 아예 돈 계산하지 않고 뭐 들어간 대로 다 줘도 괜찮을 만큼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성전 수리를 단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다 회개하는 것이 좋죠. 오늘도 옛날에 뭐 김현보 목사님 연보를 본인이 뭐 관리했다는 말도 있어요. 뭐 워낙 진실하고 양심대로 바르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낸 그 연보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아무튼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또 시작할 때도 그러고 마지막도 회개하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오늘 요시야 왕 당시에 이 성전 수리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 양심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계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고 그걸 사반에게 전달하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hil기야와 사반 두 인물이 등장하죠. 8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뭐 성경책이 너무 흔한 시대가 돼서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 없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 율법책, 이 성경책 아니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토라, 창출 레민신,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참 놀라운 일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다시 찾았다는 건데 언젠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는 뭐 우상 섬긴이라고 정신이 없고 우상 섬김의 예법에만 아마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책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적 인물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2차, 3차 포로 기한의 주동 인물들인데 에스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서 율법책을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주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준다면 내가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하겠다는 그런 이 비전과 꿈을 품게 됐고 그것이 성취됐죠. 느헤미야 당시에 이 에스라가 학사 겸 강사로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줬단 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가면 이제 그래도 성경 펴고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뭐 성경도 안 읽고 관심도 없는 자매님이라서 성경을 어디다 뒀는지 잘 몰라. 그 자기 아이 보고 애야 성경책 가져오너라 그런 아니 성경책이라고 말하니까 애야 거기 책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간 여성 책을 가져오더래. 그 성경책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멀리 할 때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타락했는지 타락 안 했는지는 성경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졌을 때 어떤 분은 뭐 청교도 신학자는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보다 신문을 앞서 읽을 때 그건 타락한 징조 중에 하나다. 물론 우리가 신문을 읽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보다 그것이 앞선다면 그게 타락한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삶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시야 율법책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자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집에서 책 가져오라니까 주간 잡지를 가져온다는 건 무슨 일이라니. 율법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이 치세가 55년을 왕노로 됐고요. 자기 아버지는 2년밖에 안 했지만 할아버지는 55년, 그러니까 50년 이상 동안 아예 성경책 다 내버리고 우상 섬기는데 열을 올렸단 말. 그런데 바로 요시야 왕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이 세상의 속에 살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근본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시사하는 바도 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규율에 상당히 얽매여 있었는데 근본 계기를 통해서 정말 단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수리는 오늘날 성전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그리스도인,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수리는 어떤 면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성경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성전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즉 성전 수리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억해 보면 그때가 참 은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때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아무튼 매주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산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날도 정말 예배당이 오늘날 이 성경적 성전 아니죠. 예배를 드린 건물이니까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인 이 예배당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당을 수리하기를 사모하고 성전 짓는 걸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요시야에 대해서 11절로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예,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의 소위 복명복창이라고 할까요? 군대용어로 말하면 율법을 말하자면 율법책을 읽는 걸 듣고 그야말로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걸 가리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했다가도 정말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말 슬프고 애로운 그 길도 하나님이 바꿔서 기쁘고 행복한 길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죠. 한탄하지도 않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옷을 찢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도 초창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할 때 저들이 아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성령이 강력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주 통회하는 것.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외치지요. 옷을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순종할 건 순종해 나간다면 은혜 받은 자. 그 반대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저건 우리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은혜 받지 못한 표징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우리가 요새 정말 우리가 옷을 찢을 때 지금 요새 목사님들이 나서서 뭐 큰소리 빵빵 치고 뭐 정치운동에 가담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목사님들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철저하게 회개할 때지 교만할 때가 아니란 말. 그럴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신단 말. 도대체 이제 그 말씀 사반이 읽어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지만 그래도 이 율법책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이 요시아는 당시에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기의 부관들 5명, 즉 중견 신하들 5명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 이하에 쭉 언급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는지, 도대체 우리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건 자명한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또 심판을 면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좋은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 신하들 5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묻게 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르기를 요시야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보낸 사람 즉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이르라는 거예요.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고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 요시야 왕이 읽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유다 백성이 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 2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거기 그랬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2번째는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3번째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앙을 당할까?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왜 내렸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2번째, 다른 신, 우상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재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징계의 재앙이고 사랑의 재앙인 줄 믿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이거야말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정말 소망 있는 미래를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계속 이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망할 것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의 증조부는 히스기야 왕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참 좋은 왕이 그도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유다 왕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 악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일을 전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을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놨다고 한다면 또 그 성전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주도할 이 우상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이 세워놨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빨리 진정되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는 아마 계속 확진될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상당히 지금 오늘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는데 앞을 가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덕을 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악 상선의 하나님이죠. 악을 징계하시고 선을 포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을 선고하면서도 훌다 여선지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고가 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빈터가 되고 그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건 아마 장차 이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빈터가 되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갈 것을 예표한 것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것. 왜 요시야 왕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줬는가? 세 가지. 첫째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옛날 성경에는 연하해졌다고 했는데 연한 게 다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연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는 건 스스로 낮춘 거 아니에요? 마치 요나의 심판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처럼 낮아진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말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부드러운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는, 아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세 가지 하면 긍휼을 입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 심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기근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이러한 이 경제적 침체가 없었답니다. 경제적 기근.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는데, 연병이 전염병이고요, 기근이 경제적 난관이고요,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제 만약 이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악상선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살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별 교훈은 이런 재앙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린다는 거 꼭 잊지 말고, 바로 하지 우리 못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5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찾고
찾게 하셔서 이제 그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정말 그동안의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다 내버렸던 이런 신앙들 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찾고 가까이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걸어가서 이 놀라운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재앙 가운데 우리 도봉교회 가족들 한 심령도 확진되는 신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이 귀한 계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